13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소금에 대해 생각해 보면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무엇보다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당시에는 냉장고나 이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이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또한 소금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제물에 소금을 뿌리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정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소금은 맛을 내고 정결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혹시 짜지 않은 소금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소금이 짜지 않다,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이죠. 소금은 짜야 됩니다. 그래야 소금입니다. 근데 만약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에게 짠맛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물질들이 들어와 섞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소금이 만들어져도 짠맛이 나지 않았던 경우들이 꽤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소금은 소금인데 짜지 않은 소금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짜지 않은 소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 소금인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섞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금의 짠맛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세상과 섞여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려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수나 바다에 가보면 배들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 위에 배가 떠 있는데 배는 분명히 물 안에 있지만 물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배가 물에 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게 됩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물이 들어와서 물에 속해버리면 더 이상 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금이 다른 물질들과 섞이면 짠맛을 내지 못합니다. 즉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면은 소금의 짠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짜지 않으면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인 우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소금인 우리는 여러분 짜야 합니다. 맛을 내야 됩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면 그때는 세상이 조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저 사람 진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과 똑같이 하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되게 동질감을 느끼고
이렇게 반겨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저 사람은 가짜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일교회 성도님들은 짠맛을 잃지 않고 세상에 들어가 부패를 막고 온갖 더러운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 빛이 위에서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형적 특성상 언덕이나 산 위에 마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봐도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이 산 위에, 언덕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밤이 되어 이 마을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멀리서도 그 빛이 아주 잘 보입니다. 아, 저기에는 누가 봐도 마을이 있구나, 대번에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은 등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등은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등은 밑이 아니라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주된 역할은 어두움을 밝혀서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숨겨지지 말고 산 위에 드러난 마을처럼, 등경 위에 두는 그 불빛처럼 환하게 비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밝게 비춤으로써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그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선을 행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착한 행실의 목적은 그냥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네라는 뭐 그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뭐 어려운 사람을 조금 돕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즉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 그것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나아가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이 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 등불이라는 것은 대개 기름으로 태우는 등불이었는데요, 아무리 등의 값이 비싸다라고 해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또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불을 붙여서 태우지 않으면 빛을 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태우는 희생이 있을 때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야지 빛을 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을 하고 다양한 봉사, 다양한 헌신과 섬김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능력이 없습니다.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돼 있고, 그래서 기름과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우리는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빛이신 주님께 딱 붙들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두움들이 물러나고 그 주님의 빛을 공급받아
그 받은 기름에 불을 붙여 태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사용해서 이 세상을 바꾸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부족해도 교회인 우리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소금과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소금은 물에 녹아야만 하고요. 그래야 짠맛이 나고요. 등불도 기름에 불이 탈 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어두워진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아까 함께 읽었지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자기 자신만 비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인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그 참된 빛으로 나아오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빛이신 그 주님께 연결되어 날마다 빛을 공급받고 그 빛을 발하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소명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 짠맛을 내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